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셨지요? 지난 한 주간 못 뵈서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까 했는데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 3차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7분이 참여를 했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 또는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 테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썼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는 못 갔습니다. 거기는 공사 중이어서 못 가고 이제 거꾸로 라우디게아부터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대, 그리고 두아디라, 서머나,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흔적들이 좀 있어요. 초대교회 흔적들이 있어서 거기 방문했고, 또 한 가지는 수도원 가운데 메테오라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같은 경우, 메테오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 후 10세기 10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한 1000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수도원이지요. 그런 지역을 이제 방문하고 순례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또 우리 순례한 분들은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주의 몸된 길을 어떻게 섬길까 또 결단도 하고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순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아침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가이드 하던 분이 하루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빗된 권사님들은 참 기도 잘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 잘합니다. 밖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한다 그러면 뭐 자화자찬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지만, 다른 분들이 빗된 교회 권사님들 참 기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자신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도취돼 가지고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테네에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니케아 신전도 있고 아폴론 신전도 있고 신전들이 모아져 있는 그곳인데요. 그 옆에 그 입구 쪽에 조그만 바위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 바울이 거기에서 아덴 사람들 향해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 언덕 위에 그 거대한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신전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곳. 우리가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내려와서 거기 바울의 설교문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내려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서 이렇게 오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성지순례 오는 팀 가운데요 10팀이 오면 그 중에 한 팀만 아레오바고 언덕에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덕 위에 그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아레오바고 바위가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 뭐하러 가요? 그러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들러서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니까 거기 방문하는 팀 가운데에도 10팀 가운데 한 팀 정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을 말까 하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지만 사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다 뒷전이고 뭔가 관광 개념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미 좀 익숙해졌어요. 저녁이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다시 모여서 그날 있었던 것 은혜 나누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못한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녁에 모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모여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경신학교 이름으로 갔으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도 모여서 그날 은혜 받은 거에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결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빗된 교회가 밖에 나가면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그런 일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바르게 가고, 또 마지막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오히려 빗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거지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변형이 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옷 가운데, 그 모양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 그런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못된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기도할 때는 자기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려서 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여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보니까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 나누는 그 모습을 봤던 거지요. 이런 변형된 모습, 그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지요.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구나, 그렇게 말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도 아니에요. 또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던 이사야와 같은 영적 경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보려고 해보세요. 설교 가운데, 성경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보세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보려고 해야만 보여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젊은이로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자, 농구 선수, 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농구 잘하고 거기에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농구 스타들 가운데 한 사람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다면 허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를 한번 보는 게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한번 만나서 칭찬 한번 들으면, 아니면 한번 만나서 악수 한번 하면,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든, 그것이 말씀 가운데든, 그것이 우리의 환상 가운데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주님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한 자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여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지요. 처음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의 영광을 받던 겁니다. 자기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배를 몰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자기 배에 다 그 고기를 실을 수가 없어서 동물을 불렀어요. 두 배에 가득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닷가로 나왔을 때에 베드로는 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뭘 봤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따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걷는 경험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가운데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거기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주님과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할렐루야.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이 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증거하는 삶,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기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사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한 것은 이렇게 묻어두라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받은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적으로 전도를 해서 신학대학 나오지 않고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아도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맛본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영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힘들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 주님, 그때 만났던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그 영광을 보고 싶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요.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그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빛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때에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